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고 밤사이에 사라져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유는 떡을 먹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전혀 걱정 없이 뭔가 이 여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그리고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약 10년 정도를 신림동 고시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수험생들의 삶과 또 생각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신림동에 한 3만 명 그리고 노량진에 8만 명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꿈꾸면서 열악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웃기는 거는 그렇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에 몰입하고 시작을 하지만 정말로 끝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독서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 독서실 어디를 들어가 봐도 연중 한 10자리가 있으면 그 중에 2~3자리가 차 있으면 보통입니다. 나머지 8사람, 7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습니다. 보통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PC방이나 만화방 같은 데를 가는 것입니다. 탁구장에도 많이 있고요. 거기는 PC방비도 엄청 쌉니다. 만화방비도 싸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공부가 소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어떤 효과를 얻고 그리고 또 그 공부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얻는 어떤 부요와 풍요를 더 많이 기대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제가 좀 너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라고 충고를 하곤 합니다. 굉장히 많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매진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고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가 굴러갈 수 있도록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지만 젊은 혈기 정말 수많은 꿈을 꾸고 원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이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왠지 좀 뻔해 보이는 공무원 시험이 합격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소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정말 공무원이 되라고 또 고시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라고 다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보통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공부에 매달리는 이유는 아마 그 시험이 그리고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부요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노동 조건이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보수 그런 것들 때문에 복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 큰 고민이 대체로 해결된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자면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 그리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큰 불황일 때에도 복권 사업은 굉장히 화랑입니다. 그렇게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갈수록 사람들이 더 안정된 삶을 갈망하는 욕구는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확률에 목매다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신림동과 노량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복권집 앞에 로또를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바로 로또 1등 당첨 그 복권이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증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군요 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네 일하지 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좀 기분 나쁘셨던 걸까요? 니네 나를 봉으로 보니? 내가 로또로 보이니 니네?
혹시 기분 나쁜 거 아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재벌 2세인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 살짝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예수님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빵 없이, 떡 없이 어떻게 이슬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빵도 좀 주셔야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그것입니다. 평생 어떻게 하면 줄이지 않고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또 잘 살 수 있을까? 부자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먹고 사는데 좀 유리하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저도 그랬고 남들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야, 너 교회 그렇게 가면 야, 교회에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무슨 11조를 하니. 근데 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정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럴 때는 괜찮았다가도 어느새 이제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때가 와서 졸업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ROTC니까 인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 취직하기로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유학 가기로 했다 그러고, 대학원 간다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다시 수험생의 처지로 전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걱정과 근심 밀려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거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온 땅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불살라가지고 온 땅을 주님의 피로 물들어버리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고 정작 이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서 떡과 포도주가 배고픔과 헐벗음의 그 고통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되면 내 믿음은 이만큼이야, 현실은 뭐 현실이지 하며 떡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때 갑자기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아셨기라도 하는 듯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니. 갑자기 실망한 듯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인자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좀 로또로 나를 좀 생각한 건 기분 나쁘지만 내가 줄게. 대신 예수님은 하나의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주겠다는 말만 집중했죠. 그 단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죠. 고시 공부도 힘든데 그렇게 막 십수년을 매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라면 고시 공부다 조금 힘들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앞에 몰려온, 로또를 기대하고 고시 합격증을 기대하고 몰려온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으면 저 사람이,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인가? 먹을 것.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늘에서 이렇게 떡을, 만나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거든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죠? 당신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떡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큰 열망이, 그 욕구가 얼마나 큰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바람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떡을 먹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르고요,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요, 정말 뭘 먹을지 두렵고요,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을 가진 사람과 연합하고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가진 것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가진 것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착각합니다. 그 뉴스나 세상일, 그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 왜 사회에서 그렇게 중년 유부남들하고 그 다음에 젊은 처녀들이 간통하는 사건이 많이 터지는지 잘 아시죠?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처녀에게는 남자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유부남에게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간 유부남에게는 젊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에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여성들의 어떤 열망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열망을.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은 서로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원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사랑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라고 유부남과 처녀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또 파멸을 불러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불륜의 관계는 그렇게 파멸을 불러옵니다. 파경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떡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떡을 가진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그 떡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만남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불륜스러운 관계, 불륜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고 정말로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늘 이혼하고 헤어지고 파탄나는 관계로 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사망 다음으로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이혼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매님들, 혹시 여러분이 기다리는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것이 내 비루하고 또 고달픈 인생을 편안하게 받쳐줄 든든한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그런 백마탄 왕자님이라면 당장 그 왕자님을 버리십시오. 설사 만난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겠지만 없으니까 만날 수도 없겠지만, 만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집에 시댁의 그리고 시어머니의 완벽한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절감하면서 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이렇게 주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이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지금 니네 마음속에서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나야. 니네가 찾고 있는 게 바로 나라고.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로또, 그리고 인생의 정말 진정한 고시 합격증은 바로 예수님, 당신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륜이 아닌, 어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랑임을 아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의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계속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죠? 제가 대학교에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지체들이니까요.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보십시오. 비록 볼품 없고 비록 가진 것 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열망과 욕심을 좀 걷어내고 이 수요 예배 엄청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옆에 앉아 있는 슈렉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피오나였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슈렉과 피오나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생하는 떡을 먹은 사람은 경박한 그런 배고픔을 경솔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경우에 부주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벌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나한테 좀 쩐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걸 기준으로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내 앞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기준으로 은혜가 있다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역겨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그냥 노숙자에게 우리가 하듯이 100원이나 500원 이렇게 빨리 지나가라고 던져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100원, 500원 던져주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가 있는 거라면, 예를 들면 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봐서, 나는 비록 손해를 봤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손해를 보아도 불평하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아, 이 공동체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예수님의 영생하는 떡을 먹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 상황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좀 이익을 얻었어요. 나에게 좋은 게 많이 생겼고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 이런 말이 들린다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똑같네, 이건 나에게 이익이 생겼어도 그건 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나의 경박한 배고픔만을, 목마름만을 드러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속된 삶과 내면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 영생하는 떡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외침이 나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절대로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는 말은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목마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징후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생하는 떡이신, 하지만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 떡이니 너네 나를 먹고 나의 사랑을 알고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너희를 내가 모두 살리겠다.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떡을 먹은 자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주님과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죽음과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도망갈까봐 내가 그 양식을 줄게라고 얼른 얘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땅 안에서 영원한 것을 쟁취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는 정말 그런 없어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을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누가 아닌 바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